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우리 돌이키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악한 길에서 우리 떠나오니 주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서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고 다가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후렴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버지, 4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재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마음과 몸이 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써 모두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 저희들에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를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인 소망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자녀되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여기저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단위에 세우신 이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족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다고 잘 지냈냐고 여쭤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단 1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풀릴 때까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분간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목장 식구들이 토요일마다 저녁 6시 반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원래 다음 주에 갖기로 했던 사역부장님들 모임을 5월 2일 날 5월 첫째 주 주일 날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4장 1절에서 7절까지 13장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계속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도갑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1년 동안 어렵고 힘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정을, 삶을,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물질을 벌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고 빠짐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이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곤란다오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데 함부로 자기가 월권하여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또 전쟁을 하는 얘기가 이 14장으로 연결되면서 앞에 있는 13장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좀 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 그 다음에 마병 6천,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예요. 오늘 13장 22절을 보면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겨우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오늘 1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래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은밀한 곳에 막 웅덩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뭐 했냐면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백성들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하고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울이 왕이니까 두려워도 좀 정신줄을 놓지 말고 자기가 리더니까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두려움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 왕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 끝나요. 그 왕권이 다윗 왕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자, 이렇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정신줄을 놓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백성들은 두려워 숨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줬을 때 그냥 두렵다, 무섭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오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생각은 이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논리와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감정을 먼저 치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장악했을 때, 두려움이 들어와서 생각이 장악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가 한자를 보면 생각할 염, 생각할 려자예요. 신기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려움이 왔을 때 생각이 장악됐는지 장악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어떤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 예, 그게 장악된 겁니다. 두려움이 감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 이성과 생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생각이 장악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오고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황장애, 강박장애,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흔히 병원에서 얘기하는 신경성, 스트레스성. 여러분, 말이 좋아 신경성이고 스트레스지 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장악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두렵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신경 쓰고 있다, 나 머리가 아파, 너무 신경 써서, 예, 장악받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뭐 옥토, 돌짝밭, 길가밭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4가지 밭 가운데 3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뿌려졌어. 말씀이 뿌려지고 복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땅 자체는 되게 좋은 땅이야, 사실은. 근데 뭐도 함께 자라고 있냐면 가시,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것들이 막 함께 자라고 있어. 특히 근데 이 가시떨기가 자라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가시떨기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물질에 관한 염려, 앞으로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배우자, 그 진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할까, 이것에 꽉 사로잡힌 거. 돈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꽉 잡힌 것들. 이게 다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우리를 꾹꾹꾹 찔러가지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죠. 믿습니까? 그럼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남는 게 없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시작점이 되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테이크케어를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좀 눈을 딱 뜨고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 염려, 근심, 낙심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행위에서 나타나는 걸 죄라 그러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어, 사기를 쳤어, 누굴 때렸어, 죽였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 그걸 죄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죄만큼은 사람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하다 그래서 뭐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나요? 뭐 기분 나빠하긴 하겠지. 근데 뭐 내가 교만하다 그래서 옆 사람이 뭐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없잖아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죄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는 거, 가장 큰 죄죠. 그런데 그 교만함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죄가 있는데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냐 싶지만 이거는 사실 크리스천들, 성도들에게 가장 파괴적인 죄가 염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죄가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킬 거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뭐랄까요? 높다 그래야 되나요? 크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지? 내가 뭘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내 삶을 관장하고 내가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함의 죄가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낙심될 때, 두려울 때 퍼져 있지 마십시오. 널브러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하고 불렀어.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 환경에 속한 이 나가 내 본질인 영혼을 향하여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뭡니까? 이상준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이상준인가요? 이거는 내 본질인 영혼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지 내 육체는 내 옷일 뿐입니다. 내 본질은 영혼이에요. 내 영이 떠나면 나는 이상준이 아니라 육체인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냐?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있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 불안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도대체 고난의 원인이 뭐고 낙심의 원인이 뭐고 지금 이유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유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지금 내일 시험을 앞둔 학생이 겁나하고 있어. 그러면 왜 겁나하고 있나요? 왜 두려워하고 있나요? 원인을 자꾸 찾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쉽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내 실력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낙심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의 원인은 많지.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마귀가 갖다 준 것일 수도 있고 뭐 세상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두려움의 문제, 곤란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죽는 순간까지 걱정을 떠안고 우리는 삶의 두려움 속에 계속 홍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 차단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러면 코로나가 의심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가격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자가격리가 아니라 자기격리를 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막 공격해. 그래서 내가 감정이 반응하고 내 영이 반응하면서 겁이 나. 두려워. 상심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기 시작해. 자, 그러면 벌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네. 입맛이 없는데?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격리시켜야 돼요. 뭘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냐면 세상의 소리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부정적이고 낙심할 만하고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10년 전에도 불황이고 20년 전에도 불황이었어요. 지금도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불황이 아니라 호황으로 변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항상 불황이었어요. 항상 네거티브했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러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뭐 하라고요? 격리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자가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감염의 1차 증상입니다. 우리는요, 외부의 말과 외부의 환경, 그런 이미지에 너무나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우리 아까 6절에도 봤던 것처럼 그 위급함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보면 볼수록 두렵기만 해. 뭐 본다고 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것들,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은 마귀가 의도를 갖고 있어요. 마귀의 인텐션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러는가 지금?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있냐를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은 뭐냐면 떨어질 낙자 마음은 심자를 썼어요. 마음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낙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두려움이 오고요. 두려움 때문에 상심이 돼요. 상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다치는 거야. 감정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심이 되어졌을 때 정신을 차리고 연고를 바르든 뭘 하든 내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치료하고 치유하며 회복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뭐 비타민을 찾아 먹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심한 마음을 계속 외부에 노출시켜서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심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늦습니다. 왜? 생각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기 전에 상심했을 때, 상심은 어떤 단계냐면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하고 약간 시험 들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낙심은 이미 시험 든 상태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일으키기가 참 어려워.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얘기는, 자신과 대화한다는 얘기는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실력이 어떠한지.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는가를 묻다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다 보면요, 내가 그동안 나의 소망, 나의 도움을 사람에게 뒀는지 하나님께 뒀는지 환경 가운데 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고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 인생은요,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익숙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에 훨씬 쉽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아 라고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동안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을 의지한다고 남편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어려울 때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랬어. 근데 참 신기해요. 꼭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외면하든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있냐라고 자꾸 물어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세상적인 용어로는 성찰이라 해요. 성찰. 쉬운 용어로는 반성한다 그러고요, 영적인 용어로는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지 않았었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때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이 정도 결과를 기대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것만큼 안 됐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 나를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했든지 상대를 과소평가했든지. 이게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내 분수를 몰랐구나. 내가 주제 파악이 안 됐구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내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취직하길 기대했구나.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잖아요. 피곤하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피곤했는 걸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피곤하다는 얘기는 끝까지 버티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공을 치는 주먹이 되지 않고 향방 없는, 방향 없는 달리기가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리 주먹이 뭐 마이크 타이슨이고 핵주먹이면 뭐해? 허공에다 계속 지르고 있는데, 아무리 빨리 뛰어가면 뭐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관역을 향하여 적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했을 때 피곤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낙심할 때 첫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렇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 나오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설교하니까 맨날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야. 그거 너무 식상합니까? 너무 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뻔해도 정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고 답도 없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가격리했어. 세상의 말, 부정적인 말을 안 듣고 딱 자가격리하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가 뭐예요? 약을 먹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신약과 구약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 우리는 스스로 백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그 병을 이길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들어와야 돼.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백신을 맞아가지고 싹 다 그냥 다 밀어버리고 백신으로 그냥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컴퓨터가 원래 상태로 실력을 발휘하듯 우리 영혼도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들어와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펼쳐져야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단독자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나의 부끄러움, 실수, 창피했던 것들 싹 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약을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으로 계속 먹으면서 영적인 면역력이 상승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생기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다른 챕터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말 중요한 거를 본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거기다 막 계속 줄을 쳐가면서 이걸 외우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제대로 딱 내가 튜닝되고 백신으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뭐예요? 퍼스펙티브가 관점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가? 저렇게 보는 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출제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딱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길도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유를 찾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나한테 이런 고난이 내 팔자가 너무 드세가지고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라고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원인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욥도 죽는 날까지 자신의 10명의 자녀가 왜 죽었는지, 자기가 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지,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이 왜 다 싹 다 날아갔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린 자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못 찾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언제 아냐?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두려움, 낙심,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6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다 지금 도망가고 있고 둘둘 떨고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기 등 군사 하나랑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민족에게 건너가자. 아니 지금 둘이서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죽겠다고 지금 자살한 특공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싸울 건가는 나중 일이고, 요나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면 반대로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관점은 딱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할례 받은 민족이냐, 하나님이 버리신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민족이냐, 하나님이 아저씨인 민족이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나중에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 아세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잖아요. 그런데 참 그 친구 같아요. 그 친구의 그 친구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번에도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블레셋의 장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욕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쫙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승리의 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온 다음에 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사물을 놓고 똑같은 대적, 똑같은 두려운 환경을 놓고 한쪽은 무섭고 두렵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뭐가 달라요? 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민족이냐, 나한테 소망을 둔 민족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전쟁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건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어떻게도 내가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그 부하는 어떻게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돼. 올라가서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친절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뭐 어쩌고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 왜 너한테 이런 기적을 행하냐는 말이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 왜 욥한테 고난을 허락했냐는 말이지, 설명하지 않아. 욥에게. 성경은 뭘 하냐면 선포할 뿐입니다. 즉 성경은 뭐만 있냐면 명령만 있어요. 명령에 대해서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했을 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심령의 할례 받고 침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유월절 지난 지 지금 3,500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뭐 초실절, 오순절, 뭐 장막절 이런 절기를 계속 지켜요. 3,000년이 지났는데 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왜? 말씀에다가 그들의 인생을 거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그래서 아까 6절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14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한 얘기도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 what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how to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지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 하나에게 야 가자 그랬더니 무기를 든 자가 얘기하기를 당신 마음에 주인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서가면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뛰어가겠습니다. 자, 너무 무모하긴 한데 요나단이 딱 마음을 먹고 누군가에게 일하자, 같이 뛰어가자 그랬을 때 어떤 누가 죽으려고 뭐 환장했어요? 거기를 어디라고 뛰어들어가 둘이서. 근데 이 사람도 예 장군님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하나님 하실 일 같으면 한 2만 명 앉혀놓고 가자 그랬을 때 2만 명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되게 작아 보이는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죠. 그게 변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는 응답 아닙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 근데 더 악하게 힘들게 변화가 일어나. 그거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부터 기적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how to예요. 요나단이 가자 그랬는데 그 병기든 군사가 예 가겠습니다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들이 둘이 올라가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그 블레셋 군사 20명 정도를 죽입니다. 겨우 20명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큰 문이 열릴 때 뭐 문 전체가 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밀어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키 하나 갖고 딱 열었을 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자동문 열릴 때도 보면 작은 버튼 하나 딱 눌렀더니 그 큰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망하는 것도요, 이 작은 요나단과 병기든 군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21절에 보면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은 무서워서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블레셋 군대 20명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숨어있던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해요. 21절, 22절 둘 다 함께 있던 두려워했던 군사들도 일어나고 숨어있던 군사들도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누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나단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눈을 뜨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교회든 뭐가 필요하냐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펌프 맨 처음에 할 때 처음부터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바가지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 한 사람의, 두 사람의 딱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300명, 400명 모두가 다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집사님 한 사람, 그 청년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헌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야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어 라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살려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죽고자 하니까 도리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누가 도대체 붙을까 싶은데 죽으려고 하니까 누가 붙냐? 신라가 붙고 디모데가 붙고 누가가 붙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붙고 막 일꾼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그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지. 처음에 그 마중물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 작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됐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거 다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다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단순히 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아니라 사신이래. 사신은 뭐냐면 앰베서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갇힙니까? 안 갇힙니다. 두려워할 때 갇히는 거예요. 낙심할 때 갇히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복음이 복음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의 전신갑주, 그거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입는 옷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고 퍼져 있고 앉아 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는 것은 앉아서 놀 수 있어요. 식사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앉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싸움은요,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일어나야 합니다. 두렵다고, 근심된다고, 걱정된다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냥 널브러져 있지 말고, 퍼져 있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엉거주춤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확실히 일어나십시오. 대충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왜 확실히 일어나지 못하나요? 왜 못하나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밥 먹기 전에 기도 확실히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눈치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있으면 마귀 밥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하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안 하면, 태도가 불분명하면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두려워. 두려우면 상심되고, 상심하면 낙심되고, 결국은 마귀 밥 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야, 신앙생활 할 거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미지근해가지고 할 거면 다 때려치라고. 때려치란 말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징집됩니다. 모집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면 다른 걸로는 뭐 징집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징집되는 거고요, 뽑히는 거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징집됩니다. 뭘로 징집되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조직 폭력배로 징집이 되든지, 일진으로 징집이 되든지, 술집으로 뽑혀가든지, 도박장으로 뽑혀가든지, 세상 끝으로 징집되어 뽑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징집되고 뽑힌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 그 단체에 속하면 그곳에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직 폭력배에 속해 있어, 그럼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겠죠. 그 대신 거기서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의 군사가 되어서 담대히 일어서지 않으면 우린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낙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왜 왔나?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래,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도 그 원인을 굳이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손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단해요.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두려워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기도로 내 영혼의 형편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내 영혼의 관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잠시만 다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다주는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상심되며 낙심되어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온갖 질병과 환난과 역경의 쓴뿌리들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실력을 돌아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연히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손보시며 주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준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말씀을 허락하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명령하며 내 영혼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평강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잠잠하게 주를 보